할렐루야. 9월 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4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46절까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재림으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여기 보세요.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분명히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선택하고 복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양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가 하면 35절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주적을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은 이미 먼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나이다 했더니 오늘 38절에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자, 과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존재, 그리고 별로 얻을 게 없는 존재.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는요
얻을 거 있는 사람에게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할 만한 사람에게,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 아주 부복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게 좋은 어떤 면에서 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가 성령의 원리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민망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마치 성령이 탄식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너무 자본주의화되고 물량화되고 또 수량화되고 심지어는 외모주의라는 루키즘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할 문제가, 오늘 요즘 교회들, 우리도 뭐 선진국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35,000불 6,000불 되다 보니까 교회도 웬만하면 다 편의시설이 많고 교회도 꽤 우리가 전례 볼 수 없었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인 물량주의와의 그 파도를 잘 버텨내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못 배운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은 성령의 마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스스로 높이고 싶습니다.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하나님은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내 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저주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이고 이들은 죽정입니다. 죽정이는 태워버립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이들의 삶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난 적이 있나이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만일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45절을 잘 보십시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동일하게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눈도 둘 가치를 못 느끼는 자입니다. 당신의 세상의 세계관은 어떤 데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소위 이건 우리는 세속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힘 있는 것,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물질이고 권력이고 외모이고 이런 데서만 가치를 두면서 외모로 판단했던 나의 모습 속에는 절대로 작은 자가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테스트 해보셔도 좋아요. 전에 어느 방송에서 시험해 본 적이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백화점을 거닐면 다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오지 않을 때를 왜 와가지고 이 분위기 흐리나 그러잖아요. 네? 심지어는 왜 영화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물 흐리지 말도록 당신은 안 돼 하고 하는 게 다 그 또래들끼리 어떤 정욕을 위하여 술을 마시기 위하여 하는 모임처럼. 근데 화려하게 명품을 입고 가보세요.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고 자세가 틀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늘도 쓰고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철저하게 오늘 세속적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 왕국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편의 선자들은 이미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도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안다면 불쌍히 보여지고 귀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희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원정수 있잖아요. 권사 감리교. 제가 그 책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꽤 받았거든요.
네, 100% 그냥 몸에 확 흡수가 되더라고요. 대전역 앞에서 그저 가만히 떼기 깔고 그렇게 참 구걸했던 그 양반, 어머니가 데려와서 딱 겨울에도 목욕을 시키고 집에 유일하게 있던 내복도 입히고 자기가 그때 크게 흥분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이것조차가 없고 그저 세상의 인식과 그런 교리와 신학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믿는 자에겐 이 가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46절에 그들은 영별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준비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작은 자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